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온 이제와 항상 더 영원히 찬미 받으시도다. 아멘. 우리의 희망이신 하나님이시여 당신께 영광 올리나이다. 하늘의 임금이시여 이르시여 진리의 주님이시며 어디에나 교족하시며 온갖 곳을 채워 주시니여 행복과 시민을 주시니여 주여 우리 안에 물으시어 우리의 불결하게 둘 모든 곳을 기쁘게 하시고 전하시니여 우리의 권능 고히해 주시옵소서. 아멘. 만군의 주님이시여 우리와 함께 하소서. 고난의 시대에 우리를 도우실 자 주님뿐 만군의 주님이시여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시여 당신이 크신 자비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또한 모든 정교의 신자들을 위하여 기도드리나이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건강을 빨리 회복하고 이 질병으로부터 세상을 구하시고 이 재난이 사를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는 모든 선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드리나이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종식되고 평화가 이루어지길 기도드리나이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또한 이 거룩한 교회와 이 도시와 이 나라를 흉년과 질병과 수재와 화재와 적의 침략가들에 소멸해 주시며 선하시고 자유로우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어 우리에게 닥쳐올 모든 분노를 물리치고 또 모든 위험에서 구원해 주심을 위하여 기도드리나이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는 자비로우시고 자유로우신 하나님이시니 성부와 손자 손녀께 이제와 항상 또 영원히 있나이다. 아멘. 주님께 기도드립시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자유로우신 주님이시여 지혜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빛나게 하시며 우리 마음에 눈을 뜨게 하시어 주의 복음을 깨닫게 하소서. 또한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게 하시어 모든 욕망을 이기고 만사를 주님 뜻대로 지각하고 힘으로써 영적인 삶을 살게 하소서.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여 당신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비추시니 당신과 영하신 성부와 지극히 선하시며 생명을 주시는 소년께 이제와 항상 또 영원히 영광을 바치나이다. 아멘. Συνεχίζουμε αγαπητοί αδελφοί μου με τη βοήθεια του Θεού τη μελέτη της επιστολής του Αποστόλου Παύλου προς Κολοσσαείς. Βρισκόμαστε ως γνωστόν στο τρίτο κεφάλαιο και σήμερα θα ολοκληρώσουμε την πολύ σπουδαία αυτή παράγραφο που έχουμε αρχίσει από τον πρώτο στίχο του τρίτου κεφαλαίου και σήμερα θα τελειώσουμε, θα μελετήσουμε τους στίχους 16 και 17 με τους οποίους ολοκληρώνεται αυτή όλη η σπουδαία παράγραφος.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사도 바울께서 골로사인들에게 보낸 서신 3장의 이제 내용을 이제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이 3장 1절부터 해서 이제 이 아주 그 중요한 이제 이 말씀인 이제 그 한 말씀이 이제 그 마치는 16절 3장 16절 17절의 말씀을 이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부한 생명력으로 여러분 안에 살아있기를 빕니다. 여러분은 모든 지혜를 다하여 서로 가르치고 충고하십시오. 그리고 성시와 찬송가와 영가를 부르며 감사에 넘치는 진정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은 무슨 말이나 무슨 일이나 모두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을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Στους δύο προηγούμενους στίχους, στον 14 και 15 στίχο,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μας είπε ότι ο εν Χριστώ ανακοινισμένος άνθρωπος πρέπει πρώτα απ' όλα και πάνω απ' όλα να έχει αγάπη, που είναι ο σύνδεσμος όλων και οδηγεί στην τελειότητα. Δεύτερον, η ειρήνη του Θεού να κατευθύνει την καρδιά του. Και τρίτον, μας είχε πει ότι πρέπει να είμαστε ευχάριστοι, να ευγνωμονούμε διαρκώς το Θεό.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제 그 14절, 15절 이제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난 이런 사람들이라면 이제 그 우선적으로 먼저 이제 그 사랑을 가지고 이제 그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 완전하게 하는 그러한 이제 그 사랑을 가지고 이제 그 서로 사랑하십시오, 실천하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제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는 바로 이제 그 평화를 이제 그 항상 마음에 이제 그 간직하고 그 마음을 평화가 다스리게 이제 그 하도록 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느님께 감사하는 이제 그 마음을 가지라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Στη συνέχεια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συνεχίζοντας τις συμβουλές του προς τους εν Χριστώ ανακοινισμένους ανθρώπους, λέει ο λόγος του Χριστού με όλο τον πλούτο του, ας μένει ανάμεσά σας. 예, 바로 이제 그 계속해서 오늘 사도 바울께서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에게 이러한 이제 또 충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부한 생명력으로 여러분 안에 살아있기를 빕니다. Μας μιλάει λοιπόν για τον Λόγο του Θεού, που είναι ό,τι πιο σημαντικό έχουμε στη ζωή μας. 네, 여기서 이제 바로 하느님의 말씀을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우리 삶에서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Για να έχει ο άνθρωπος αγάπη πάνω απ' όλα, για να έχει ειρήνη στην καρδιά του, για να είναι ευχάριστος πάντα και ευγνώμων προς το Θεό, χρειάζεται αγώνας. Και ο αγώνας αυτός δεν είναι δυνατόν να είναι επιτυχής χωρίς το Λόγο του Θεού, χωρίς τη μελέτη της Αγίας Γραφής.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사랑을 이제 가지기 위해서, 또 평화의 마음을 이제 가지기 위해서, 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제 많은 노력과 투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제 이 노력과 투쟁으로서 이제 성공하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말씀이 없이는, 하느님의 그 말씀의 이제 가르침이, 배움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Γιατί ο Λόγος του Θεού είναι το μεγάλο θησαυροφυλάκιο, μέσα στο οποίο ο άνθρωπος μπορεί να βρει θαυμαστά παραδείγματα Αγίων, με τα οποία παραδείγματα των Αγίων του Θεού μπορεί να ενισχυθεί στην καθημερινή του πνευματική πορεία. 왜냐하면은 이 하느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의 보물함과 같은 것으로서, 그 보물함에서 우리 사람들은 바로 우리 매 생활에서의 그러한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힘을 얻고, 그리고 이제 그 안정된 삶의 새끼에서 이제 그 생명의 이제 성인들의, 이제 거룩한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그러한 이제 삶의 예를 우리가 이제 통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Μέσα στο θησαυροφυλάκιο της Αγίας Γραφής, ο άνθρωπος μπορεί να έρχεται ανά πάσα στιγμή σε επαφή με το θέλημα του Θεού και ανά πάσα στιγμή, όποτε το θελήσει, να ακούει τη φωνή του Θεού.
이렇게 하느님 말씀이 보물하면서 사람은 언제든지 그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그것을 순종하면서 따라가고 또 하느님이 그 소리를 언제든지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Και όπως ένας αθλητής όταν προπονείται βρίσκεται πάντα με δύναμη, με ακμή, είναι έτοιμος για να αγωνιστεί στο άθλημά του, έτσι και ο χριστιανός που μελετά διαρκώς το Λόγο του Θεού δεν χαλαρώνει, δεν χάνει τις δυνάμεις του, αλλά βρίσκεται πάντα έτοιμος για να πολεμήσει στον πνευματικό αγώνα. 운동선수가 경기에 임하기 전에 훈련을 통해서 이제 모든 면을 완벽하게 이렇게 준비하듯이 그래서 언제라도 경기에 참여할 수 있게 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영적 투쟁에 이제 임할 수 있도록 항상 이제 그 최상의 상태로 이제 그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Γι' αυτό ο χριστιανός δεν πρέπει απλά και μόνο να διαβάζει έτσι πρόχειρα την Αγία Γραφή, αλλά να τη μελετά σε βάθος για να μπορέσει να βρει το θησαυρό που κρύβεται κάτω από τις λέξεις.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서의 말씀을 단순하게 이렇게 이제 그 읽는 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우리는 깊이 있게 심도 있게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 거의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그 언어에 그 숨겨져 있는 그 보물을 우리가 찾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Αυτό ακριβώς μας τονίζει εδώ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λέγοντας ότι ο Λόγος του Χριστού με όλο τον πλούτο του ας μένει μόνιμα ανάμεσά σας, ας κατοικεί μέσα σας. 그래서 바로 사도 바울께서는 여기서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부한 생명력으로 여러분 안에 살아있기를 빕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Ο Ιερός Χρυσόστομος, τον οποίο σήμερα θα χρησιμοποιήσουμε πάρα πολύ γιατί λέει πολύ σπουδαία πράγματα και για τους δύο στίχους που μελετούμε, λέει, επαναλαμβάνοντας αυτό που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λέει, ο Λόγος του Θεού κατοικεί μέσα σας, δηλαδή, λέει ερμηνεύει ο Ιερός Χρυσόστομος, η διδασκαλία του Χριστού, οι παρενέσεις, οι συμβουλές, στις οποίες λέει ότι η παρούσα ζωή δεν αξίζει τίποτα, ούτε τα αγαθά της. 네, 오늘 이제 이 두 구절이 있어서 이제 요한 그리스도 성인의 이제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많이 인용하게 될 것인데요. 이제 여기서 그 요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있습니다. 즉 이 지금 이제 그 그리스도의 말씀 풍부한 생명을 여러분 안에 살아있기를 빕니다라고 이제 말씀하는 것은 즉 이제 그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충고가 우리 현재 삶에서의 어떠한 이제 그 다른 어떤 물질적인 어떠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보다도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Εάν το έχουμε καταλάβει αυτό μελετώντας την Αγία Γραφή, δηλαδή ότι τα υλικά πράγματα έχουν μια θέση στη ζωή μας πολύ σημαντική, γιατί η δώρα του Θεού είναι, αλλά δεν έχουν πιο σημαντική από τα πνευματικά αγαθά, τότε δεν θα υποχωρήσουμε, λέει ο Χρυσόστομος, σε καμία δυσκολία. Οποιαδήποτε δυσκολία και αν έρθει στη ζωή μας, δεν θα τα χάσουμε, αλλά θα ξέρουμε τι πρέπει να κάνουμε. 예, 즉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서 이 물질이라는 것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들의 이제 선물로서 우리 삶에 아주 이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은 이 영적인 것들, 이 영적인 덕이라든가 이 영적인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더욱더 이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제 그 삶의 삶에서 이제 어떤 어려움이라든가 어떤 이제 이 힘든 것에 있어서 이제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Γι' αυτό ο Ιερός Χρυσόστομος λέει πως γι' αυτό το λόγο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λέει ας κατοικεί μέσα σας πλούσιο ο Λόγος του Θεού. Όχι απλά, αλλά με αυθονία. 네, 그래서 이제 그 요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도 바울께서 여기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우리 안에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제 이 살아있기를 이제 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Και επειδή ίσως κάποιοι νομίζουν πως η Αγία Γραφή είναι μόνο για τους θεολόγους ή για τους κληρικούς, γι' αυτό ο Ιερός Χρυσόστομος στη συνέχεια λέει
ακούστε όσοι είστε κοσμικοί, δηλαδή λαϊκοί, και έχετε υπό την προστασία σας γυναίκα και παιδιά. Πώς προτρέπει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και εσάς προπάντων να διαβάζετε τις Άγιες Γραφές. 그래서 이제 이 또한 이러한 그 성서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연구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뭐 신학자라든가 이제 성직자들만이 그렇게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요한께서 또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일반인들, 일반적 백성들, 특히 이제 아이들이라든가 여성들도 포함해서 바로 이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제 배우고 그 마음에 이제 살아있기를 빕니다라고 또 얘기합니다. Και προσθέτει ο Ιερός Χρήστομος λέγοντας ότι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σας προτρέπει εσάς τους λαϊκούς όχι απλά και τυχαία να διαβάζετε την Αγία Γραφή, αλλά με μεγάλη προσοχή.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께서는 요한께서는 또 이제 이렇게 이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여기서 이제 이 일반인들에게 권고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성서를 읽는데 그 말씀이 있는데 단순히 어떻게 이제 우연히 이렇게 이제 읽는 것이 아니라 집중해서 이제 그 심도 있게 성서를 읽고 배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Και να καταλάβουμε καλύτερα αυτό, ο Χρυσόστομος χρησιμοποιεί ένα πολύ ωραίο παράδειγμα λέγοντας ότι όπως ένας πλούσιος που έχει πολλά χρήματα, εάν του υποβληθεί μια χρηματική ποινή, ένα πρόστιμο για κάτι που έκανε, δεν τον πολύ νοιάζει, δεν τον πολύ απασχολεί, διότι έχει πολλά χρήματα. Έτσι και ο πλούσιος στη γνώση της διδασκαλίας της Αγίας Γραφής, στη διδασκαλία της χριστιανικής πίστης, όχι μόνο τη φτώχεια, αλλά και όλες τις συμφορές που μπορεί να του έρθουν, μπορεί ευκολότερα να τις υπομείνει. 이것을 우리가 이제 좀 더 쉽게 이야기해서 이제 한 예를 들면 제가 한 부자가 있습니다. 이제 부자가 돈이 굉장히 많은 부자인데, 그래서 이제 그 경제적으로 이제 걱정을 살았는데 이제 이제 이 벌금을 이렇게 이제 맞게 됐을 때 이 부자는 돈이 많기 때문에 그 벌금 받은 것에 대해서 이제 크게 걱정 안 하고 이제 그것을 치불합니다. 이렇듯이 이제 그 성서의 가르침과 그리스도의 그 믿음에 대해서 풍부한 그런 이제 그 지식이 있고 배움이 있는 사람은 이제 삶에서 어떠한 이제 그 어려움이 있더라도, 영적으로 어떤 이제 힘든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잘 견뎌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Ο λόγος λοιπόν του Θεού, μας λέει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ότι πρέπει να κατοικεί ανάμεσά μας, πρέπει να είναι μέσα μας. 네, 사도 바울께서는 우리 안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어야 된다라고,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Δυστυχώς, και αυτή είναι η μεγάλη αλήθεια και πραγματικότητα, ότι σε πολλούς χριστιανούς ο λόγος του Χριστού ενοικεί όχι πλούσια, αλλά φτωχά, πολύ φτωχά.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제 불행하게도 이제 이 사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이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풍부한 생명력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이제 그 가난하게 어떤 것도 이제 가지지 않는 그러한 이제 그 존재로서 이제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Γι' αυτό και ο λόγος του Θεού δεν έχει μεγάλη δύναμη επάνω τους, δεν τους επηρεάζει.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큰 힘이 없고 크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Γιατί απλούστατα δεν τον έχουν αφομοιώσει, δεν τον μελετούν και δεν τον φέρουν συνέχεια στο νου τους. 왜냐하면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이 생각에서, 마음에서, 정신에서 그것은 이제 되뇌이지 않고 또 이렇게 집중적으로 깊게 배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Γι' αυτό το λόγο ακριβώς ο λόγος του Θεού δεν έχει γίνει ο φωτεινός οδηγός τους σε κάθε βήμα τους και ο ρυθμιστής
της καθημερινής συμπεριφοράς τους.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에게는 이제 그 매일 생활에서, 매일의 이제 그 행실에서, 매일의 발걸음에서 그 빛이 인도자가 되지 못하고 그들을 이렇게 이제 잘 이제 조절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Χωρίς όμως την πλούσια ενίκηση του Λόγου του Θεού μέσα μας, πρέπει να το καταλάβουμε ότι δεν είναι δυνατόν να αποκτήσουμε τη βαθιά γνώση του Θεού, για την οποία μας μίλησε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όπως είχαμε δει στο πρώτο κεφάλαιο και στο στίχο 10. 이렇게 우리가 풍부한 생명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지 못한다면은 어떻게 풀어야 될까 있지? 네. 그 골로새서 1장 10절에서 이제 그 언급한 것처럼 그 우리가 하느님을 더욱 잘 알게 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그 깊은 의미로서 하느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Γι' αυτό ο Ιερός Χρυσόστομος λέει ότι δεν είναι δυνατόν να βαδίζουμε στον πόλεμο χωρίς όπλα. Και το όπλο του χριστιανού στον καθημερινό του πόλεμο, στον καθημερινό του αγώνα, είναι ο Λόγος του Θεού. 예, 그리스도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전쟁에 무기 없이 그 전쟁 속을 우리가 나아갈 수 없듯이 바로 우리가 매일매일의 그러한 영적 투쟁, 영적 전쟁에 있어서 우리들이 그 대항할 수 있는 그 무기는 바로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Και συνεχίζει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λέγοντας ότι λέει ο Λόγος του Θεού, του Χριστού, με όλο τον πλούτο σας μένει μόνιμα μέσα σας και έτσι να διδάσκετε και να συμβουλεύετε ο ένας τον άλλον με σοφία. 예,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부한 생명력으로 여러분 안에 살아있기를 빕니다라고 이제 권고하고 나서 계속해서 이렇게 또 충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지혜를 다하여 서로 가르치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Ασφαλώς καταλαβαίνουμε όλοι ότι όταν λέει τη λέξη σοφία εδώ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δεν εννοεί την κοσμική σοφία, αλλά εννοεί την πνευματική σοφία, η οποία ισοδυναμεί με τη λέξη αρετή. 예, 여기서 이제 이 사도 바울께서 언급한 이 지혜는 이제 이 세속적인 지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영적인 지혜로서 이 지혜는 바로 이제 그러한 이제 덕과 이제 미덕과 같은 그러한 이제 이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Αυτή είναι ακριβώς την ερμηνεία μας δίνει ο Ιερός Χρυσόστομος και μας λέει, βλέπετε τι λέει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εδώ, με κάθε αρετή λέει. Και την αρετή την αποκαλεί σοφία.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로 이 말씀에 요한 크리스토스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바로 이제 그 모든 지혜는 바로 모든 덕을 이제 얘기하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Και για να το καταλάβουμε καλύτερα αυτό, μας λέει διάφορα θετικά και αρνητικά παραδείγματα ο Χρυσόστομος και μας λέει, παραδείγματος χάρη, η ταπεινοφροσύνη είναι σοφία. Ένας άνθρωπος όταν είναι ταπεινός είναι σοφός, έχει σοφία, κατά Θεόν σοφία.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긍정적인 것과 이제 부정적인 면에서 이제 보면은 이제 그 겸손함을 먼저 얘기합니다. 이제 그 겸손한 사람은 이제 그 하나님 안에서 분명히 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Αντίθετα, ένας άνθρωπος εγωιστής που νομίζει ότι τα ξέρει όλα, που νομίζει ότι είναι πάνω από τον Θεό, είναι ανόητος. Δεν είναι σοφός. 반면에 이기적이고 이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생각하고 자신이 하느님보다 더 위에 있다라고 더 위대하다고 이렇게 이제 여기는 사람은 바로 전혀 이제 겸손함이 없이 전혀 이제 지혜롭지 못한 사람, 오히려 이제 어리석은 이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Ο ελεήμων άνθρωπος επίσης, λέει ο Χρυσόστομος, είναι πράγματι σοφός. Αντίθετα, αυτός ο οποίος δεν είναι φιλέσπλαχνος, δεν είναι φιλάνθρωπος, που όλα τα θέλει για τον εαυτό του, είναι ανόητος. 또한 자비로운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자비로운 사람은 또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반면에 자비롭지 않고 이 자기 자신만을 이 생각하고 하는 사람들은 또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Και συνεχίζει ο Χρυσόστομος λέγοντας ότι για πες μου, κάνει μια ρητορική ερώτηση, τι πιο ανόητο υπάρχει από το να φοράς εσύ πολυτελή και ακριβά ρούχα και ο αδερφός σου δίπλα σου να είναι γυμνός. 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또 이제 은유적으로 또 얘기합니다. 당신이 아주 비싸고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데 그 당신 바로 옆에 형제가 그 아무것도 입지 못하고 그러한 상황이 있을 때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Και προσθέτει επίσης το εξής, το οποίο το ζούμε καθημερινά, γιατί έχει γίνει και της μόδας. Και αυτό είναι ότι τι πιο ανόητο από το να τρέφεις σκυλιά και να ανέχεσαι την εικόνα του Θεού, τον άνθρωπο, τον συνάνθρωπό σου, να πεινάει. 네, 그러면서 또 이제 우리가 매일 생활에서 살고 있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의 큰 유행처럼 많은 사람이 이렇게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개에게는, 강아지에게는, 반려견에는 그 아주 비싼 먹이도 이렇게 주면서 하지만은 하느님의 형상을 닮은,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을 업신여기면서 배고픔에 굶주린 것을 그대로 지나치는 그런 모습은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Σας παρακαλώ να προσέξουμε για να μην γίνει κάποια παρανόηση και παρερμηνία. Ούτε ο Ιερός Χρυσόστομος, ούτε εμείς σήμερα, μιλώντας για τα σκυλιά ή γενικότερα για τα ζώα, δεν εννοούμε ότι δεν πρέπει να προστατεύουμε και να αγαπούμε τα ζώα. Αλλά αυτό που γίνεται σήμερα, να ξοδεύουν οι άνθρωποι τόσα πολλά χρήματα για ένα σκυλί και να μην δίνουν καμία σημασία σε έναν άνθρωπο, σε ένα παιδί που πεινάει, σε έναν φτωχό που υποφέρει, αυτό είναι μεγάλη αμαρτία. 예,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잘못도 해석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요한 그리스도 성인 그 시대나 또 오늘날에나 우리가 강아지라든가 그 밖에 다른 동물들을 우리가 업신여기고 무리하게 함부로 대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가 잘 보살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오늘날 우리가 보면은 한 반려견이라든가 다른 반려동물에 대해서 얼마나 굉장히 많은 그 소비를 하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그 가난한 사람, 어떤 배고픔에 굶주린 아이, 이렇게 사람들에게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그들을 도와주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갖는다면은 이것도 또한 하나의 큰 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Και προσθέτει ο Ιερός Χρυσόστομος με μια ρητορική επιπλέον ερώτηση τα εξής. Λέει, τι πιο ανόητο είναι από το να έχεις πιστεί έτσι απλά, χωρίς να το δίνει σημασία στο βάθος, να έχεις πιστεί ότι τα ανθρώπινα πράγματα δεν αξίζουν αιώνια. Ότι τα υλικά πράγματα έχουν ημερομηνία λήξεως και εν τούτης εσύ να είσαι αφοσιωμένος στα ανθρώπινα πράγματα, στα υλικά πράγματα, σαν να είναι αθάνατα και αιώνια. 예, 그러면서 이 요한께서 또 이렇게 또 덧붙여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세속적인 모든 것들은, 물질적인 것들은 그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것이 없어져 사라질 그런 유통기한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 세속적인 그러한 물질, 세속적인 것에만 관여하고 거기에만 집중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얼마나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불멸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얼마나 어리석으냐라고 또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Με αυτά που μας είπε ο Ιερός Χρυσόστομος, νομίζω μας βοήθησε να καταλάβουμε βαθύτερα τι σημαίνει αυτό που λέει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εδώ,
να διδάσκεται και να συμβουλεύεται ο ένας τον άλλο με σοφία. Με άλλα λόγια, τι είναι σοφία κατά Θεόν και τι αντίθετα είναι ανοησία. 바로 이제 이 사도 바울로의 이제 이 모든 지혜를 다하여 서로 가르치고 충고하십시오라는 이 말씀이 요한 그리스도 성인의 이러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더 깊게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지혜가 무엇인지, 어리석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Και ο στίχος 16 τελειώνει με μία συμβουλή του Αποστόλου Παύλου που έχει, θα έλεγα, τεράστια σημασία. Και αυτό είναι να ψάνετε, λέει, με ευγνωμοσύνη στον Κύριο από την καρδιά σας ψαλμούς, ύμνους και άσματα που εμπνέει το Άγιο Πνεύμα. 그 16절에 이제 그 사도 바울께서 이제 또 다음과 같은 아주 굉장히 큰 이제 그 의미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말씀으로 이제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리고 성시와 찬송가와 영가를 부르며 감사에 넘치는 진정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찬양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Είναι πράγματι πολύ εντυπωσιακό το ότι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δίπλα από τον Λόγο του Θεού τοποθετεί τους ψαλμούς και τους ύμνους και τις πνευματικές οδές. 정말로 감동적인 것이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하느님의 말씀 바로 곁에 이제 그 성시와 찬송가와 영가를 이렇게 이제 함께 놓고 있는 것입니다. Και ασφαλώς δεν εννοεί μόνο τους ύμνους και τα άσματα κατά τη διάρκεια της δημόσιας λατρείας, αλλά και κατά τις ιδιωτικές συναθρήσεις των πιστών ή τέλος πάντων την καθημερινή ζωή του πιστού.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이제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정식으로 드리는 그 예배 안에서의 그런 성시와 찬송과 영가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 개인적으로 이제 그 매일 생활에서 이제 그 개인적으로 이제 그 어느 때라도 이제 그 하는 그런 이제 성시와 찬송과 영가를 또 의미합니다.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αγαπητοί μου, ως γνωστόν είναι ο μεγάλος καινοτόμος και εμπνευστής που άνοιξε δρόμους και τρόπους ζωής και πολιτισμού και σε αυτό το σημείο είναι επίσης καινοτόμος, γιατί στο σημείο αυτό θεμελιώνει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τη μεγάλη σημασία που έχει η πνευματική μουσική στη ζωή των χριστιανών. 이제 그 사도 바울께서는 이제 또 우리가 이제 그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그러한 이제 그 위대한 분으로서 이제 우리가 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새로운 이제 그 문화적인 삶의 방법을 또 우리들에게 이제 거의 알려주기도 하는 이제 분인데 그렇듯이 여기서 이제 또 사도 바울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그 매일의 이제 그 신앙생활에서 영적 생활에서 이 영적 음악의 영적 이제 그 찬가의 그 중요성을 또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Και ας δούμε 4 σημεία τα οποία έχουν ενδιαφέρον, ιδιαίτερης προσοχή, πρέπει να τα προσέξουμε. Το πρώτο είναι ότι χρησιμοποιεί 3 λέξεις, οι οποίες εν πολλοίς είναι ταυτόσιμες, αλλά ακόμη και οι επιστήμονες, οι βιβλικοί θεολόγοι δεν έχουν καταλήξει σε τελικά συμπεράσματα, αν είναι ακριβώς όμοιες ή έχουν μικρές διαφορές. Εν πάση περιπτώσει, αυτές οι λέξεις είναι ψαλμός, ύμνος και οδή πνευματική.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 4가지 사항을 한번 이제 또 살펴보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이 3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성서 주석가들은 이제 정확하게 이것이 다 똑같은지 아닌지 아직 이제 그 결론 내리지 못했지만 성시와 찬송가와 영가입니다. Δεύτερον, τονίζει ότι το άσμα, ο ύμνος, είναι μέσω διδασκαλίας και νουθεσίας. Αυτό το είδαμε και το ξέρουμε από την αρχαία Εκκλησία, που η Εκκλησία αρχαία χρησιμοποίησε τους ύμνους για να μεταφέρει το χριστιανικό μήνυμα σε ευρύτερες κοινωνικές μάζες.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초대교회 때도 바로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의 가르침 가운데 이런 이제
영적인 이제 이 창가를 이제 함께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서도 이렇게 이제 이 말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이제 창가가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Τρίτο μας λέει ενχάρητη, που σημαίνει με άσματα που τα εμπνέει το Άγιο Πνεύμα.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러한 이제 그 창가가 바로 이제 이 성령의 어떤 이제 그런 이제 그 영감으로써 이렇게 이제 그 성령을 이제 생각하면서 성령으로부터 이제 그 성령의 은총으로 이렇게 이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Αλλά λόγια δεν μιλάει για οποιαδήποτε άσματα και τραγούδια, αλλά για τα πνευματικά άσματα, τα οποία είναι εμπνευσμένα από το Άγιο Πνεύμα. 지금 이 창가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이제 아무 그런 이제 창가 노래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그 성령을 이제 우리가 찬양하는 이제 그 성령을 기리는 그런 이제 이 창가라는 것입니다. Και τέταρτον, μας μιλάει εν την καρδία ημών. Μας λέει ότι όχι μόνο με το στόμα, αλλά και με την καρδιά σας. Δηλαδή, με άλλα λόγια, με ψυχική συμμετοχή πρέπει να ψάλετε και να τραγουδάτε.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러한 이제 이 창가를 우리가 입으로만 이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진정한 마음으로 우리 영혼이 함께하는 진정한 마음으로 이제 이 창가를 불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Είναι σκόπιμο να αναφέρουμε εδώ ότι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όχι μόνο στην προς Κολοσσαείς επιστολή, αλλά και στην προς Εφεσίους, στο 5ο κεφάλαιο και στο στίχο 19, λέει σχεδόν αυτολεξί την ίδια συμβουλή προς τους χριστιανούς. 사도 바울께서 여기 이제 골로사인들에게만 이러한 이제 말씀한 것이 아니라 이제 에페소인들에게 보낸 서신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에페소서 5장 이제 그 19절에 보면은 이제 거의 똑같은 단어를 그대로 이제 나열하면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시와 찬송가와 영가를 모두 같이 부르십시오. 그리고 진정한 마음으로 노래 불러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Αυτό μας οδηγεί στο συμπέρασμα, νομίζω, ότι, να πούμε ότι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το θεωρεί κέριο θέμα αυτό, το θέμα της χριστιανικής μουσικής, όχι μόνο για τη δημόσια εκκλησιαστική ζωή, τη λατρεία, αλλά όπως είπαμε και πριν, και για την ιδιωτική ζωή του χριστιανού, για την οικογενειακή του ζωή.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께서는 여기서 이제 우리들에게 이제 중요한 이제 또 결론을 이제 우리들에게 이제 또 말씀하고 있는데, 즉 우리가 교회의 삶 안에서 이제 그 예배, 이제 그 공식적인 그 예배에서 이런 창가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이고 이제 가정적인 가족 사이에서 이제 그런 이제 그 기도라든가 이런 창가들도 굉장히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제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ο Ιερός Χρυσόστομος, σχολιάζοντας αυτό το λόγο του Αποστόλου Παύλου, λέει κάτι πολύ ενδιαφέρον. Λέει ότι προσέξτε να δείτε ότι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μας δίνει όχι μόνο βαριές συμβουλές, αλλά και ελαφριές συμβουλές, εύκολες συμβουλές. 이제 그 후티손서께서는 또 이제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또 우리들에게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주의해서 보면은 이제 이 사도 바울께서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한 그러한 이제 충고가 아니라 아주 이제 가벼운 그러한 이제 가르침의 충고를 주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Μας λέει με άλλα λόγια παρακάτω ότι επειδή η ανάγνωση έχει πολύ κόπο και πολύ ενόχληση, γι' αυτό με τους ψαλμούς, με τους ύμνους, με τις οδές πνευματικές αποφεύγει τον κόπο. Είναι πιο εύκολο, πιο ευχάριστο. 즉 이제 우리가 그 성서를 읽는 거, 봉독하는 거로만 계속하다 보면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 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제 힘들고 그러한 이제 피곤한 것을 이제 약간 벗어나기 위해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성가를 이제 부르는 것입니다. 창가를 이제 부르는 것입니다. Και αυτός είναι ο λόγος που η Εκκλησία μας, όπως προείπα και από την αρχαία εποχή, καθιέρωσε τους ύμνους για να είναι πιο ευχάριστη η λατρεία, πιο ξεκούραστη. Γιατί μια λατρεία μόνο με αναγνώσματα
θα ήταν κουραστική. Γι' αυτό γίνεται η εναλλαγή αναγνωσμάτων και μελοποιημένων ύμνων που έχουν βαθιά θεολογία στην Ορθόδοξη παράδοσή μας, ώστε να είναι πιο ξεκούραστη η λατρεία μας.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정교에서는 이제 초대교회 때부터 바로 이제 그 성가가 이렇게 이제 제정돼서 사용됐던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아까 했듯이 만약에 예배가 이제 그 봉독하는 것으로만 계속 돼 있다라면은 굉장히 이제 피곤하고 힘든 그러한 이제 그 상황이 됐을 텐데 그것에서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음을 이제 넣은 그러한 이제 찬가를 이제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교의 이제 가르침 전통에 따르는 깊은 신학이 담겨져 있는 성가가 초대교회 때부터 사용됐던 것입니다. Γι' αυτό και εμείς οι Ορθόδοξοι δίνουμε τόση μεγάλη έμφαση στην άχρηστη υμνογραφία μας, την πολύ σπουδαία υμνογραφία μας. 그래서 우리 정교에서는 바로 이렇게 이제 이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이 성가를 또한 우리가 이제 크게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Στη συνέχεια ο Ιερός Χρυσόστομος λέει κάτι που μας ενδιαφέρει και εμάς στην εποχή μας. Λέει τώρα, σε αντίθεση με αυτό που λέει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ότι να ψάλουμε προς το Θεό ψαλμούς και ύμνους και οδές πνευματικές, λέει τώρα όμως τα παιδιά σας λένε τραγούδια και χορούς του σατανά. 네, 이제 요한 그리스도께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지금 요한 그리스도 성인 시대 때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날 우리 시대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하나님께서는 하느님을 찬양하십시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아이들은 이제 그 시대 요한 그리스도 성인 시대 때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이들은 사탄의 음악과 사탄의 춤에 이제 빠져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Μπορεί να φανταστεί κανείς τι θα έλεγε σήμερα ο Ιερός Χρυσόστομος αν ζούσε και άκουγε ότι στην εποχή μας υπάρχουν διάφοροι σατανιστές που λατρεύουν τον διάβολο και που λένε τραγούδια και υμνούν το σατανά. Με τα οποία υμνούν το σατανά. 예, 근데 만약에 또 요한 그리스도 이제 오늘날 이제 만약에 살아계셨다라면은 지금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늘날에는 또 실질적으로 사탄과 악마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찬가를 사탄과 악마를 숭배하는 그런 이제 그 찬가를 부르는 이제 이 사람들인데 그것을 들었다면은 또 어떤 말씀하셨을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Στη συνέχεια λέει ότι κανείς όμως δεν γνωρίζει κανένα ψαλμό. Και αν κάποιος βρεθεί να λέει, κάποιος νέος, να ψάλει έναν ύμνο, να λέει κάποιο ψαλμό, τότε οι άλλοι γελούν και αυτό το πράγμα γίνεται χλευασμός και προκαλεί γέλοτα.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요한 선지가 아까 말씀에 이제 계속 이어서 얘기합니다. 즉 요즘 아이들은 이제 그 사탄의 음악과 이제 춤에 흠뻑 빠져 있고 어느 누구도 아이들 중에서 이렇게 성시와 찬송과 연가를 알고 있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누구라도 어느 아이 중에서 한 명이라도 이렇게 성시를 찬양을 이제 한다고 그랬으면 사람들은 이제 그 아이를 비웃고 오히려 이제 손가락질하면서 이제 따돌릴 것이라고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Και θα σας παρουσιάσουμε ένα μικρό ακόμη απόσπασμα με το Χρυσόστομο στο ίδιο ακριβώς σχόλιο, στο ίδιο χωρίο, που λέει για τον τρόπο με τον οποίο πρέπει να ψάλουμε και να υμνούμε τον Θεό και λέει όχι μόνο με το στόμα, αλλά με προσοχή. Αυτό εννοεί ο Απόστολος που λέει εδώ να ψάλετε με ευγνωμοσύνη στον Κύριο από την καρδιά σας. Με την καρδιά σας, όχι με το στόμα, αλλά με την καρδιά σας. 요한 그리스도도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 찬가를 이제 그 찬양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입으로만 하지 말고 주의해서 이제 이 찬양을 드려야 된다고 했는데 즉 여기 성서 말씀처럼 바로 이제 우리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이 찬양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Και
εάν ψάλλετε, λέει ο Χρυσόστομος, με το στόμα μόνο, τότε αυτό θα είναι μια απλή φωνή που χάνεται στον αέρα. Αλλά πρέπει με την καρδιά να ψάλλουμε και όχι για επίδειξη. 네, 즉 우리가 만약에 이제 이 요한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우리가 입으로만 이제 이 찬양하는 것은 바로 이제 우리가 공중에 이제 이 소리가 흩어지는 것에 이제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찬양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이제 입으로만 또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제 그 찬양을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Και αν ακόμη βρίσκεσαι στην αγορά, λέει, στον δρόμο, οπουδήποτε, μπορείς να συγκεντρωθείς και να ψάλεις το Θεό χωρίς να ακούει κανείς. Δεν χρειάζεται να ψάλεις δυνατά, χωρίς να ακούει κανείς, αφού και ο Μωυσής έτσι προσευχήθηκε και εισακούστηκε από το Θεό. Θυμόσαστε όταν πήρε τους Ισραηλίτες από την Αίγυπτο και τους οδήγησε στην έρημο, εκεί όταν συνάντησαν δυσκολίες, άρχισαν να διαμαρτύρονται οι Ισραηλίτες και να λένε γιατί δεν μας άφησε στην Αίγυπτο, δεν υπήρχαν τάφοι για να πεθάνουμε και να θαυτούμε στην Αίγυπτο. Και ο Μωυσής ένιωσε μεγάλη αγωνία μέσα του για όλη αυτή την κατάσταση και με την καρδιά του προσευχόταν και μιλούσε στο Θεό, φώναζε στο Θεό, γι' αυτό ο Θεός του λέει γιατί φωνάζεις προς με. Ενώ δεν του είπε τίποτα προφορικά. Δεν ακούστηκε τίποτα, όμως ο Θεός κατάλαβε ότι του φώναζε.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시장에 있어도 이제 그 어느 길에 있어도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께 이제 그 chan양을 이제 그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큰 소리를 내지 않더라도 이제 그 다른 사람에게 들리지 않도록 이제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바로 이제 그 모세도 이제 그 이렇게 이제 그 하느님께 하느님만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찬양을 이제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잘 알다시피 이제 그 출애굽에서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을 모세가 이끌고 나왔을 때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또 이제 불평을 합니다. 왜 우리가 이제 그 이스라엘 그 이집트에는 우리들이 이제 그 묻힐 무덤이 없느냐 하면서 이제 그 불평을 들었을 때 이제 그 모세는 이제 굉장히 큰 걱정과 이제 그 근심이 있어서 이런 모든 것을 이제 그 마음속을 통해서 하느님께 계속해서 이제 그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도 이제 그 이 소리를 듣고서는 모세에게 얘기하는데 그 겉으로는 드러내 보이지 않지만은 왜 나에게만 부르짖느냐라고 이제 그 말씀했던 것입니다. Ο Θεός λοιπόν μας ακούει εάν ψάλλουμε ή προσευχόμαστε με εξουθενωμένη καρδιά, με ταπεινή καρδι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했을 때 항상 모든 것을 다 들으십니다. Γι' αυτό και ο Ρώσος Χρυσόστομος τελειώνοντας λέει ότι δεν υπάρχει κανένα εμπόδιο και αν ακόμη περπατάς να προσεύχεσαι νοερά και να είναι η σκέψη σου στους ουρανούς. 그래서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어떠한 방해물도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걷더라도 우리가 정신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그 마음이 이제 그 하늘로 향해서 기도를 하면은 찬양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Και προχωρούμε στον επόμενο στίχο που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τελειώνοντας συμβουλεύει τους εν Χριστώ αναγεννημένους ανθρώπους λέγοντας κάθε τι που λέτε ή κάνετε ας γίνεται στο όνομα του Κυρίου Ιησού και έτσι να ευχαριστείτε δια του Χριστού το Θεό Πατέρα.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17절에서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또 마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은 무슨 말이나 무슨 일이나 모두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분을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Η έκφραση εν ονόματι Κυρίου Ιησού έχει πολύ μεγάλη και σπουδαία θεολογική σημασία στην Καινή Διαθήκη, όπως αντίστοιχα στην Παλαιά Διαθήκη η έκφραση το όνομα του Θεού. 여기서 이제 거의 주 예수의 이름으로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제 거의 신약에서 굉장히 이제 거의 크고 중요한 그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구약에서 하느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이제 표현과 이제 거의 같이 그 중요하고 큰 의미가 있습니다. Στο όνομα του Χριστού, σας υπενθυμίζω,
υπάρχουν πάρα πολλά χωρία, δεν θα αναφέρουμε κανένα. Οι πιστοί βαπτιζόντουσαν και οι Απόστολοι εκήρυσαν το Λόγο του Θεού. 그리스도 이름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성서에 이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제 보면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가 이루어졌고 또 사도들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Επίσης, στο όνομα του Κυρίου Ιησού οι μαθητές και οι Απόστολοι τελούσαν θαύματα. 그래서 또한 주 예수 이름으로 이제 그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그 사도들은 또 기적을 행했던 것입니다. Αυτή η έκφραση εν ονόματι Κυρίου Ιησού και παρόμοιες που υπάρχουν στην Καινή Διαθήκη, θα μπορούσαμε να πούμε ότι είναι τα πρώτα σύμβολα πίστεως και ομολογίας των πρώτων χριστιανών. 이렇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런 비슷한 이제 표현들이 많지만은 이러한 표현들은 바로 이제 초대 그리스도교 시대 때 그리스도인들이 초대 그리스도의 신앙의 고백에 표현했던 것입니다. Πριν με άλλα λόγια την καθιέρωση του γνωστού μας συμβόλου της πίστεως, Νικαίας Κωνσταντινούπολεως, υπήρχαν αυτές οι μικρές εκφράσεις, αυτές οι μικρές φράσεις, ήταν τα πρώτα σύμβολα των χριστιανών. 예, 즉 우리가 이제 니케아와 이제 그 콘스탄티노플 공의를 통해서 이제 제정된 그 신앙의 신조 이전에 바로 이 작은 표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신앙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Και όπως στην Παλαιά Διαθήκη το όνομα του Θεού αντικαθιστούσε την παρουσία του Θεού, έτσι και στην Καινή Διαθήκη το όνομα Κυρίου Ιησού Χριστού αντικαθιστούσε τη Θεία Παρουσία και κάτω από την επίδραση της οποίας ζούσαν και κινόντουσαν οι πιστοί. 구약에서 하느님의 이름이 이제 바로 그 하느님의 현존을 이제 또 함께했듯이 바로 신약에서도 이제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바로 이제 그 신성 하느님의 그리스도의 그 현존이 함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그리스도와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그 이름으로써 살고 행동했던 것입니다. Και τέλος να πούμε ότι το όνομα Κυρίου έχει και εσκατολογική σημασία, διότι όπως μας αναφέρει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στην προς Ρωμαίους επιστολή, κεφάλαιο 10 και στίχο 13, που είναι επανάληψη του αυτό που λέει στο βιβλίο του Ιωήλ, στο κεφάλαιο 2, 32 στίχο, «Πας ως αν επικαλέσετε το όνομα Κυρίου, σωθήσετε». 또한 그 주님의 이름은 이제 또 이제 정말적인 이제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로마서 10장 이제 그 13절 보면 이제 이 말씀 이제 또 구절은 이제 그 구약의 이제 그 요엘 2장 32절에 이제 그 구절을 인용한 것으로서 이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있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Και ας δούμε τι λέει ο Ιερός Χρυσόστομος σχολιάζοντας αυτό το στίχο. Μας λέει, επαναλαμβάνοντας αυτό που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αναφέρει, και κάθε τι, αν κάνετε με λόγο ή με έργο όλα να τα κάνετε στο όνομα του Κυρίου Ιησού, ευχαριστώντας για αυτού τον Θεό Πατέρα, μας λέει διότι εάν έτσι κάνουμε, τότε τίποτα δεν θα είναι ακάθαρτο. Όπου επικαλείται το όνομα, όποιος επικαλείται το όνομα του Θεού και σε όποιο πράγμα επικαλείται το όνομα του Θεού, όλα θα είναι ευλογημένα. 이렇게 이제 무슨 말이나 무슨 일이나 모두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라는 이제 그런 말씀에 대해서 요한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하든 이제 무슨 말을 하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게 된다면은 부정하지 않은 것이 없다.
이제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축복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Και εξηγεί ο Ιερός Χρυσόστομος λέγοντας τα εξής. Εάν τρως, εάν πίνεις, εάν παντρεύεσαι, εάν ταξιδεύεις, όλα να τα κάνεις στο όνομα του Θεού. Διότι αν τα κάνεις στο όνομα του Θεού, τον καλείς το Θεό ως βοηθός σου. 그래서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여행하는 것을 여행하는 데 있어서 하느님의 이름으로 하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된다면은 그 하느님이 이제 도움자로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Αυτό έχουν υπόψη τους πάρα πολλοί άνθρωποι στις ορθόδοξες χώρες που έχουν στην καθημερινή τους γλώσσα εκφράσεις όπως παραδείγματος χάρη με τη βοήθεια του Θεού θα κάνω αυτό, αν θέλει ο Θεός θα πάω εκεί και ούτω καθεξής. Έχουν ακριβώς αυτό υπόψη τους.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그 생각으로 이제 정교회 국가에서 이제 매일 생활에서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렇게 한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은 내가 그곳에 갈 것이다라고 이렇게 매일 생활에서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Ο Ιερός Χρυσόστομος προσθέτει και λέει σε όλα λοιπόν πρώτα να προσεύχεσαι σε Αυτόν, στο Χριστό, και μετά να καταγίνεσαι με τις υποθέσεις σου, με τις δουλειές σου. Πρώτα προσευχή και μετά θα ξεκινάς την εργασία σου. 예, 그래서 요한케서는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제 먼저 모든 것에서 먼저 그리스도께 이제 기도드린 후에 행하라고 했습니다. 일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먼저 그리스도께 기도를 드리고 행하라고 얘기했습니다. Και συνεχίζει, θέλεις να πεις κάτι, να προτάσεις πρώτα το όνομα του Χριστού. Γι' αυτό και εμείς προτάσουμε στις επιστολές μας το όνομα του Κυρίου. Το βλέπουμε αυτό ξεκάθαρα στον Απόστολο Παύλο και στους πατέρες της Εκκλησίας μας, στα συγγραμματά τους, πάντα ξεκινούν με το όνομα του Χριστού. 그리고 또 무언가를 말하기 원한다면은 먼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시작을 하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사도 바울로도 그렇고 교회 이제 어떠한 이제 가르침 말씀도 이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Στη συνέχεια ο Ιερός Χρυσόστομος λέει κάτι που φανερώνει πόσο αρχαία είναι η παράδοση που έχουμε εμείς οι Ορθόδοξοι να κάνουμε προσευχή στο φαγητό και πριν και μετά το φαγητό, τον ύπνο μας κλπ. Λέει λοιπόν, τρως, ευχαρίστησε το Θεό και πριν και μετά το φαγητό. 네, 그리고 이제 또 영크리스도께서는 우리 이제 그 교회에서 얼마나 오래 이제부터 이렇게 이제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이제 언급하면서 이제 생활했는지를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식사 전후에 이제 기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오래됐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이제 음식을 먹는다면은 음식 전과 먹고 난 후에 먹기 전과 먹은 후에 그리스도께 이제 감사하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Γι' αυτό έχουμε την προσευχή του φαγητού, για να ευλογήσει ο Θεός το φαγητό μας, και μετά έχουμε την ευχαριστήρια προσευχή, για να τον ευχαριστήσουμε για την τροφή την οποία μας προσέφερε.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바로 이제 식사 전후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사 전에는 우리가 이제 그 음식을 하나님께서 이제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먹어야 될 음식을 축복해 주시고 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다 먹은 후에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제 이 감사한 음식에 대해서 감사를 하나님께 또 드리는 것입니다. Συνεχίζει ο Χρυσόστομος. Κοιμάσαι, ευχαρίστησε το Θεό και πριν και μετά τον ύπνο σου. Γι' αυτό έχουμε προσευχές πριν από τον ύπνο, όπως είναι το απόδειπνο, και μετά όταν ξυπνήσουμε έχουμε την ορθινή προσευχή που κάνουμε για να ευχαριστήσουμε τον Θεό για τον ύπνο που μας χάρισε, αλλά και για να τον παρακαλέσουμε για την ημέρα που βρίσκεται μπροστά μας.
예,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에 또 이렇게 덧붙여서 얘기합니다. 만약에 잠을 잤냐? 그러면은 이제 자기 전에 또 이제 그 잔 후에 이제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라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서푸가가 있습니다. 잠자기 전에 드리는 이제 서푸가라는 이제 그 기도가 있고, 또 이제 그 아침에 이제 잠 자고 나서는 우리가 이제 그 하루 잠을 밤새 이제 그 잠을 잘 잔 것에 대해서 이제 그 감사하는 이제 그러한 이제 그 아침 기도, 또 이제 그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는 것은 이제 감사를 드리는 그런 이제 그 기도가 있습니다. Συνεχίζει ο Χρυσόστομος και λέει τίποτα κοσμικό, τίποτα βιωτικό. Τα πάντα να κάνεις στο όνομα του Κυρίου και όλα θα σου πάνε καλά. 네,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또 이렇게 덧붙여서 합니다. 어떤 것도 세속적이고 이제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모두 하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이제 거의 행하라.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Όπου αν τεθεί το όνομα αυτό, δηλαδή το όνομα του Ιησού Χριστού, όλα είναι ευνοϊκά. 어느 것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그 이름으로 이제 그 하게 된다면 이제 그 감사하고 축복된 것이 될 것입니다. Εάν εκδιώκει το όνομα του Ιησού δαίμονες, εάν απομακρύνει ασθένειες, πολύ περισσότερο διευκολύνει τα πράγματα, τα απλά πράγματα. Το όνομα του Ιησού.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도 우리가 이제 거의 쫓아내고, 또 이제 거의 병도 우리가 이제 거의 고친다면 아주 그 가볍고 쉬운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거의 다 이루어질 것이다. Και προσθέτει κάτι επίσης πολύ σημαντικό και μετά αυτό τελειώνει το σχόλιο του σε αυτό το χωρίο και στην 9η ομιλία του προς Κολοσσαείς. Λέει λοιπόν, με το όνομα αυτό, δηλαδή το όνομα του Ιησού, η οικουμένη επανήλθε στον ευθύ δρόμο. 예,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오늘 이 골로새서 이제 그 말씀에 있어서 이제 그리스도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말씀하신데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이 이제 거의 올바르게 이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Με το όνομα του Ιησού η τυραννίδα της αμαρτίας διαλύθηκε.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그 죄의 이제 그 능력이 죄의 힘이 이제 없어졌다. Με το όνομα του Ιησού ο διάβολος καταπατήθηκε. 예수 이름으로 사탄은 이제 그 짓밟혀졌다. Με το όνομα του Ιησού οι ουρανοί έχουν ανοιχθεί. 예수 이름으로 하늘이 열렸다. Με το όνομα του Ιησού εμείς έχουμε αναγεννηθεί.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Εάν έχουμε το όνομα του Ιησού, λάμπουμε, λέει ο Χρυσόστομος.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빛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Το όνομα του Ιησού κάνει και μάρτυρες και ομολογητές.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증언자가 되고 또 고백자가 됩니다. Και τελειώνει λέγοντας, ας κατέχουμε το όνομα του Ιησού σαν μεγάλο δώρο, για να ζήσουμε με δόξα.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광 안에 이제 살 수 있도록 그 예수 이름을 큰 선물로 가지고 있습시다. Ας κατέχουμε το όνομα του Ιησού για να γίνουμε ευάρεστοι στο Θεό και να αξιωθούμε τα αγαθά που έχει υποσχεθεί σε εκείνους που τον αγαπούν.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이제 약속하셨다시피 그 덕들을 우리가 이제 가지고 실천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을 가지십시다. Αγαπητοί αδελφοί μου, έχουμε πει πολλές φορές, το ξέρουμε όλοι, ότι ο αρχηγός μας, ο Ιησούς Χριστός, έκανε τα πάντα για μας. Και εμείς, ως στοιχειώδες καθήκον μας, πρέπει να του δώσουμε τα πάντα. Όλο μας το είναι.
και όλη μας η αναφορά και η σκέψη πρέπει να είναι στο Χριστό. 형제 여러분, 우리들이 그 지도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영도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주셨습니다. 다 바치셨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이제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의 생각과 그리고 우리들의 행동이 바로 그리스도에게 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Ο Χριστός είναι η κεφαλή μας και εμείς που είμαστε μέλη του σώματός Του πρέπει να είμαστε συνδεδεμένοι μαζί Του πλήρως.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머리고 우리들은 그 몸의 이제 그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바로 이제 그의 그리스도와 완전하게 이제 그 연합이 되어야 됩니다. Η ζωή μας πρέπει να είναι χριστοκεντρική. 우리들의 삶은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Και ο χριστοκεντρισμός μας πρέπει να είναι ολοκληρωτικός, απόλυτος, ώστε να επηρεάζει και να απορροφά ολόκληρη την ύπαρξή μας. 그리스도 중심은 이렇게 우리 삶에서 온전히 완전하게 되어야지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이제 와 하나가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Ας ευχαριστούμε διαρκώς τον Θεό Πατέρα που έστειλε τον Υιό Του και μας έσωσε και μπορούμε να κατέχουμε το παντοδύναμο όνομά Του ως μέγα όπλο.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그리고 또 그 우리들에게 이 아주 이제 그 전능하신 이름을 이제 가지고 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데 대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이 큰 이제 그 무기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겠습니다. Ως συμπέρασμα των όσων προηγήθηκαν θα μπορούσαμε να πούμε ότι πρέπει διαρκώς να επικαλούμαστε το όνομα του Ιησού Χριστού, επαναλαμβάνοντας όπου βρισκόμαστε, σε οποιαδήποτε περίσταση και αν είμαστε, σε όποιο τόπο και χρόνο και αν βρισκόμαστε, να επαναλαμβάνουμε το Κύριε Ιησού Χριστέ ελέησόν με. 그래서 이제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제 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어디에 있던 어느 시간에 있던 이렇게 해서 이제 반복해서 우리가 이제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우리가 이제 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Και όπως μας διδάσκει ο Άγιος Ιωάννης της Κλίμακος, με το όνομα του Ιησού τρέφονται σε φυγή οι δαίμονες. 요한 클리막스 성인께서 우리들에게 또 그 말씀하고 있다시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 모든 그 악마를 우리들부터 이제 거의 쫓아내고 물리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Θα θυμόμαστε αυτό που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λέει στην προς Φιλιππισίους επιστολή του, στο δεύτερο κεφάλαιο και στο στίχο 9, ότι το όνομα του Ιησού είναι το γλυκύτερο και δυνατότερο όνομα. Είναι το υπερπάν όνομα. 그러면서 우리는 또 이제 이 사도 바울께서 이제 필리피인들에게 이제 보낸 서신에서 언급하고 있다시피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가장 우리들에게 이제 달콤하고 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합시다. Χωρί κανονίμ τσου Ιησού Χριστός Υιό, κόρου καν και ποτέρα και τώρα τον Αγιό, ουρούκους Αγιό και σιγό, κονχέτσους Υιόψωσο. 아멘. 다음에 뵐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